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은 없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오리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 준이도 왔네. 준아 보고 싶었어. 응? 주리도 왔고 준이도 왔고 오늘 준이랑 주리한테는 아주 재밌는 설교가 될 거야. 잘 귀담아서 들어봐. 저 아이들한테도 재미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재미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다들 알고 계시죠? 천국 좀 압니까? 혜선이는 천국 좀 알아? 들어는 봤니 천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문화에 젖어들어서 뭐 이승, 저승, 좋은 곳, 극락 뭐 이런 동양 문화랑 짬뽕이 되다 보니까 죽으면 가는 좋은 곳 뭐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혹은 오늘 이제 구별지어서 이걸 설명할 건데 천국 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에 대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누구나 다 천국을 궁금해하죠. 저희 둘째 아이가 오늘 교회를 왔는데 어렸을 적 저한테 아빠 근데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질문들을 줄곧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왠지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좀 양심에는 찔려. 그러니까 왠지 천국은 모르는 곳인 것 같아. 그러다가도 뭔가 영화 같은 데서 이상한 어떤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 천국은 저러지는 않을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때는, 쌍이라고 하면 그렇죠. 88년도, 80년대 때는 천국을 뭐라고 많이들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면서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의 도로는 뭘로 깔려 있어요? 천국의 도로는 뭘로 깔려 있어요? 그거요. 그 김우님 집사님만 그 88년도에 살았나 봐요. 다들 88년도에 안 살았나. 다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죠? 옛날에는 막 금이 깔려 있고 금마차가 다니고 막 빛이 샤방샤방하고 왠지 천국에 가면 다 흰 옷 입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천국을 맛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흰 드레스를 입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다 금으로 치장을 했을까요? 왜 천국 이러면 저 어렸을 적은 롯데월드 같았어요. 화사하고 근사하고 비싼 것들이 있고. 근데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들이 저기 두바이에 가면 즐비합니다. 뭐 7성급 호텔 막 금으로 치장을 하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오일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커피에도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곳이 두바이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분수가 치솟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인공적으로 바다를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 곳이 그곳이에요. 어쩌면 겉으로 볼 때 가장, 아니 제가 방금 언급한 금으로 깔린 그 도로보다도 더 천국 같은 곳이 그곳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념들은 우리의 많은 시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가 88년도 때 그 옛날, 그러니까 뭐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천국은 금마차를 타고 가고 금을 뿌려대고 뭐 금의 도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각기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현상, 자기의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지금 억눌린 곳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많이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오죽하면 거지들은 뭐라 그래요? 한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천국 가면 뭐만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요즘은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천국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그거 얼마나 천국입니까? 먹으면 살이 찌면 괴로운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곳이 천국이래요. 똑같이 먹어서 똑같이 먹는 것이 즐비한데 똑같이 먹을 것이 많은데도 천국에 대한 생각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늘상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그럼 뭐 어디가 진짜 천국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이 정말 천국이겠습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내가 막 강간하고 싶으면 강간을 해요. 그 무법지의 상태, 나의 욕구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기 이전에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한 천국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있게끔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린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천국을 끌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꾸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천국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주님이 임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임재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국의 통치와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먹고 마시며 막 다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하고 뭔가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그 부유함에 대한 걸로 천국을 이해하고자 한다고요. 풍족함에 대한, 현실적인 풍족함에 대한 걸로 자꾸 천국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인식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복잡해지다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그곳,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지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들로 우리는 유토피아화 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 좋은 주거 환경, 좋은 나의 여건, 이런 것들을 자꾸 천국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재현하고자 하는데 사단이 와서 뭘로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 갔다가 막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가 환락의 도시에 올라가서 환락의 도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마다하셔요. 만약 광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 저 문을 열고 와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로또를 한 장 사. 그러면 너 로또가 당첨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로또를 사서 당첨되는 순간 그 광명의 천사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다고 착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근데 로또를 사서 당첨돼서 그 돈으로 나는 죽게 생기고 그 돈을 쓰다가 나는 환락에 빠져버리고 그 돈을 쓰다가 나는 패망으로 가게끔 되어진다면 그건 결코 천국으로 인도하는 로또 티켓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천국은 이렇구나, 천국은 저렇구나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까? 어느 날 호련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맷돌질을 둘 다 하고 있는데 맷돌질 둘 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들어올리고 하나는 들어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잘못 읽으면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죽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인데도 누구는 천국을 맛보고 누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가 성경에 누구였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일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얘기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꿈꿔요. 그 괴리감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뒤 혼잡스럽게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꼭 나쁜 거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복잡하게 믿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도박적인 건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무언가를 하는 것과 나는 모르지만 못 먹어도 고할 때는 달라요. 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도박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스톱을 쳐요. 근데 바닥에 깔려있는 패가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다 한 장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내면 분명 쟤는 옆에 사람은
뭐 흔들었대. 근데 흔든 패를 한 장 낸 거야. 그럼 그 사람 무슨 패 들고 있겠어요? 2장밖에 없었는데 한 장을 냈으니까 똑같은 패를 또 하나 들고 있겠죠. 아,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럼 뭐 어떤 패가 나올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길지 내가 질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졌다. 내가 이거는 따겠다. 내가 이건 고려해야겠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되고 갈 때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그것이 계산되고 그 결과를 기다린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도박처럼 예수를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부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채 그냥 나는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서 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죽게끔 되면 그 얼마나 신앙인이 도박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을 도박화하지 않아요.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고 심지어는 그들은 순교하면서 죽음으로 다가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자기들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느끼면서 죽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막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 산다라는 의미는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인식과 의식과 배움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야 거기 가면 좋대. 거기 따라가 봐. 물론 너도 걸릴 수 있어요. 따라가 봤는데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거의 대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아름답고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큰 어떤 쑥구함이 있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름질이란 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라는 건 계속 배운다라는 것이고 계속 경험한다는 것이고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주. 그 다름질은 그의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의 복음의 전함에 대한 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으로부터 그냥 단연져 버려요.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종교인이니까 나 교회의 직분자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끔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끔 그것을 삶으로 끌어올려는 생각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저승, 죽어서 가는 극락 이런 정도에 물들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상의 모진 풍파와 세상의 모든 영향으로 우리를 막 뒤흔듭니다. 가난할 때는 부유한 게 천국이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마음이 편안한 게 천국이고 제멋대로 제각각 막 천국을 그려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천국의 이상향은 막 달라져요.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되어졌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임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주님의 피조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대한 표현은
우리 말고도 많은 동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와 완전한 상태. 한켠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들도요, 위협을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불안해하면 막 바들바들 떱니다. 근데 그 불안해하는 아이를 그 불안해함 속에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가다 아름답게 쓰다듬어 주면 평안함을 느끼고 몸을 기댑니다. 그 강아지에게는 그것이 아주 평안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이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이나 우리 모두 다, 즉 우리의 영혼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적으로 다른 곳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와 이 땅에서의 넘어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차원이 되어졌건 다른 차원이 되어졌건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사람인데 누구는 들어 올려지고 누구는 들어 올려지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누구는 마음속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한 상태가 이 차원이 되었건 저 차원이 되었건 그 평안함에 대한 상태가 그걸로 이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우리의 육신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그 다른 차원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되어졌건 통일된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지만 이 땅에서의 혹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대한 평온에 대한 상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대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이 유지되어져서 죽음의 그때까지도,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때까지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함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되짚고 가야 되는데 사실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도래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천국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지으면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사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면 이 나라가, 내가 사는 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내 영적인 상태가 이어져서 죽어서 가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화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상통되어지지만 사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가기 이전에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지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케, 또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려웠던 상황, 병들었던 상황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해 본 건 이 혼탁하고 이 어렵고 모든 것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천국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란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면 내 육신이 느끼는 천국에 대한 상태보다 내 영이 느끼는 천국에 대한 상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이 소멸되어질 때까지 이어진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축소판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랑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배에 몸을 기댑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들 먼저 배 타고 가. 나는 쫓아갈게. 그러고선 제자들이 배에 막 가요. 근데 배를 건너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게 성경에는 다 표현이 안 되어져 있지만 얼마나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랬겠습니까? 막 우왕좌왕했겠죠. 누구는 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야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막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는 불안해 초조해 죽겠는데 누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러고, 막 풍랑 중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배가 막 뒤척뒤척 거립니다.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큰 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무슨 뭐 좋은 뭐 낚시하러 다닐 때 타는 모터배트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각배죠. 그게 풍랑에 막 뒤흔들리니 그냥 다 막 배 붙잡고선 있었을 텐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야 이거 예수 믿다가 주님이 보여주는 역사도 제대로 못 체험하고 그냥 죽게 생겼구나. 근데 주님이 저 풍랑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걸어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이 또 실험적이었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버려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그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영이 평안하니 현실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현실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가 나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이 어떤 연구와 설문조사를 했더니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갑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지금 잔뜩 쪼그라들어가지고 나 어떡해, 사울 저 자식은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런 거야, 어른들은 너무 나빠 막 이러고 있었더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평안했죠. 조용히 물맷돌을 줍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맷돌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또 요즘이야 이제 하도 돈이 궁하니까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하죠. 그 시체 닦는 일이라고 하죠. 그 요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한대요. 돈 벌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채용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좀 공식적인 데는 이제 뭐 정직원화 되어져 가지고 돈이 이렇게 잘 들어오니까 뭐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없이 막 한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꺼려했죠. 죽은 사람 만지기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다 몸도 닦고 소독도 하고 다 수장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면 그런 걸 다 배웠어요. 저 때까지도 그걸 배웠어요.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는 법, 그다음에 소독하는 법, 뭐 코에다 알코올솜을 넣고 입을 벌린 다음에 입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소독약을 넣고 뭐 이물질이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변이 나와요. 이렇게 다 긴장이 풀리니까 그 긴장 끝에 이렇게 변이 나와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잘 닦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몸이 뻣뻣해지면 뻣뻣해지지 말라고 바르는 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시기였는데 얼굴에 화장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을 시켰대요. 너무 창백해지니까 이렇게 흰 분을 발랐대요. 이건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어떤 분이 되게 그 장의사였어요. 장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게 된 계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장의사를 오래 했대요. 수십 년을 했대요. 근데 그러더래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장의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누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도 신기해서 장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죽을 때 표정을 보면 안 돼요. 목사님은 죽는 사람들 저보다 많이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 얼굴을 뭐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 외에 뭐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직업이 그거다 보니 매일 하루에도 뭐 병원 장의사였으니까 하루에도 뭐 몇 명 혹은 뭐 10명, 20명 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이 자기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진짜 요상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안이 와서 죽었는데도 막 혓바닥을 막 그렇게 내고 죽는다든지 눈알이 터져가지고 죽는다든지 희한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막 이 팔이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막 팔이 꺾여서 죽는다든지 막 이상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육신적으로 아무 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래요. 그냥 노안이 와서 평안하게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거 잘 모르셨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행히 제가 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되게 정말 병치레 많이 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막 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째고 막 머리가 터져 죽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너무 평생 보지 못한 편안한 얼굴로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딱 구분이 된대요. 분명 육신적으로 평안한 상태였는데도 온갖 것이 찌그러지고 막 눈을 뜨고 죽고 눈에 실밥이 터지고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고통스럽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의 순간이 딱 되면 너무 평안하게 정말 아기같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그걸 보면 누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정확히 안다 이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죽기 직전의 그 표정은 이 세상에서의 내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평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다가섬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생길지언정 빨리 그 미움을 줄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길지언정 빨리 그 분노를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혼란이 야기되어지고 불안감이 오더라도 그 불안감과 혼란을 빨리 평안함으로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의 고통으로 주님을 십자가 선상에서 못 박고 있는데도 주님은 육신의 고통은 있을지언정 마음에 대한 것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죠.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느꼈을 평안함. 여러분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구는 죽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오늘 하루가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짜증이 난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 내가 오늘 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거는 그곳에다가 지옥을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적인 예로 주님이 가는 그 어디도 다 천국이 돼버려요.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주면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 순간 그들이 천국이 돼버려요. 심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주님이 오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 복잡해, 가족관계가. 그래서 맨날 젊은 나이에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의 복잡함에 있는데 물 한 잔 서로 나눠 먹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건네주신 건 돈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평안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고 안 가깝고는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달리 바꿔 얘기해 봅시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길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복잡했던 마음이, 내 삶에 집착했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져서 그 평안함에 대한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 내 삶이 끝나서 가는 천국으로에 대한 임재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늘상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얘기해요. TV를 켜보세요. 놀러가기 좋은 곳, 자연이 화사한 곳, 그것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도 자라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내 상황이 아무리 괴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탓하며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다다르는 곳이 천국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곳은 평안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우고 있는 자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면 싸움이 끊기는 곳이 돼야죠. 가난함과 괴로움이 마구 쏟아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거 뺏어 먹고 자려고 해보세요. 그거 마음 불편합니다. 그래서 맞는 놈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린 놈보다 마음의 평안함 상태 때문에. 때려서 마음 편하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다 때려야죠.
제자들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초리질부터 했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하여서 더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믿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뭐만 보면 막 열받는 거 있습니까? 그럼 그 열받음을 좀 잠재하세요. 뭐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화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무언가의 걱정과 근심에 싸우친 나머지 오늘도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모든 괴로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주셨던 건 평안함이에요. 내니 평안히 가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수제자라는 녀석이 도망가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조차 못 보고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외에는 베드로와 주님의 갈릴리에서의 재회 장면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그거 왜 그런지 느껴져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베드로와 주님의 재회 장면이 나와요. 이거 깊게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일단락하고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고 그래 됐다 그냥 내가 하던 원래 어부질이나 하러 다시 내 마을로 가자.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응?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할 때라도 나는 안 배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딱 울기도 전에 그냥 딱 부인하고 내가 죄를 알면 내 성을 갈고 내가 죄를 알면 나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가고 주님이 피를 철철 흘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기 생사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 고민을 하고 그 괴로움과 평안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어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베드로야 잘 있었냐도 아니에요. 베드로야 이름도 안 불러요.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막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를 주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평안함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처지가 오더라도 평안함을 놓치질 않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나를 살기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느끼며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겠노라 했지만 그것이 부정되어지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쫓아가 보니 자기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은 평안하느냐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평안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어 평안합니까? 만약 주님을 믿어 오늘 이 순간도 평안하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하느냐라고 베드로 앞에 묻는 질문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